말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BBS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소예배식에서 함께 그런 찬양 말씀 또 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BBS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찬양했잖아요. 네. 예배 시간이 되면 찬양을 합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면 강대상에 있는 종을 땡 치고 묵도로 이렇게 엄숙하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땡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 이런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찬양하자면서 예배로의 부름 또 초청을 하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이러면서 함께 찬양, 함께 예배하자는 부르면서 찬양을 시작하죠. 시편 95편도 이와 같이 함께 찬양하자고 부르는 그런 부름, 예배의 부름, 예배 초청으로 시편 95편 시작합니다. 오라, 1절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영어로 come, 오라. 이 찬양으로 초대하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진정으로 찬양하고픈 그런 마음과 그런 확신, 자신감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순서가 찬양이기 때문에 또 찬양해야 해서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이 있어서 기뻐해서 이렇게 오라 함께 찬양하자 즐거이 소리 높여 외치자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쁨, 즐거움과 감격이 있을 때 이런 찬양으로의 초대가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찬양으로의 초대가 되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즐거움, 감격, 열정 이런 것들이요 청중을 함께 찬양하도록 일종의 이런 전염이 일어납니다.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 찬양과 기쁨, 열정이 전염되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픈 마음이 왠지 모르게 나도 느껴지고 함께 찬양하게 되고 힘이 나고 같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흉내를 내도 티가 나죠. 이 사람 별로 찬양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알게 모르게 사람이 이제 느끼는 그런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청중은 알고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합교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영성이 참 중요하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그런 감사와 기쁨, 감격이 흐르고 있어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함께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부르자, 노래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1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에서 왜 이 시인에게 이 시편 95편을 찬양하는 이 시인에게 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 또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온갖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즐거이 외쳐 부르자, 찬양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자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여기도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절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뭐 찬양을 인도하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함께 하자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시를 지어 노래하자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95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한 찬양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의 시인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즐거이 외쳐 부르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를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신 힘과 열정과 마음, 목소리 다해서 정말 아끼지 말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과 이 경배에 열정으로 힘을 쏟으면 그때 힘이 더 쏟아져, 이상한데, 힘이 더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솟아 나오죠. 기쁨은 더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확신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 희한해요.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더욱더 이 찬양과 경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또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찬양할 때,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찬양하자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찬양으로 초대할 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우리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몇 주 전 우리 구역장 보고서 중에 이런 건의를 받았어요. 예배 들어보세요. 예배 전 찬양 시간에 사역자들, 바로 목사님들, 앞에 앉으신 분들이 좀 더 깊게 적극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예배 때 앞에 앉으시는 분들, 저도 이제 포함이 되죠. 왜 그렇죠? 그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뭐 앞에서 이렇게 찬양 팀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냥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의 그 찬양의 모습 속에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이 예배 전체에, 찬양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입술로, 목소리로 하는 그런 말로 하는 찬양의 초대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초대한다는 거죠. 자, 2절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을 만나자 이렇게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을 만나자.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뭐라 그럴까요? 통로요, 기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우리 자주 쓰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시편 24편인가요? 그 말씀이 3편, 시편 2편에서 찬양, 22편 3절이네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할 때요,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거하시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신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enthroned on the praise, 찬양 가운데 이렇게 좌정하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 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을 만나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혼자 이렇게 뒤로 찬양에서 이렇게 나고자가 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주의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3절부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또 찬양으로 초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초청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토록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시를 지어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죠.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목소리 높여서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 찬양의 사람처럼, 그 시인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면 알수록 시편 95편에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오늘 그 달라스 지역 신문 광고를 보니까 한국의 새로 된 대통령 그 선출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다고, 달라스에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광고를 내서 이렇게 모이자는 그런 광고를 봤어요. 저는 그 광고가 굉장히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새로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 그걸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대통령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야, 그게 기뻐서 모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더 큰 마음이겠지만 이렇게 비교해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르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겁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좋은 겁니까? 자, 이걸 아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찬양하는 거죠. 세상 왕이나 세상의 어떤 신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를 위해서 정복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폭력으로 완력을 다해서 막 완력을 쓰기도 하고 무섭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다스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은 다르죠.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공평으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이렇게 막
하라고, 하나님 다스리시면서 뭘 이렇게 해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막 강요하고 요구하고 막 완력을 쓰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혹시 막 이렇게 강요처럼 느껴지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나한테 막 강요한다, 요구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 역시도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 막 우리를 강요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어렵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어떤 거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하신 그런 명령과 규례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하기 싫은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잔소리하고 명령하고 하는 이유가 있죠. 부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자녀의 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그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신뢰하고 싫어도 순종하는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공의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하세계, 땅 아니죠. 지하세계도 거기를 다스리는 세력이 있다. 또 새로운 세상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그 선전 중에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선전이 있었는데, 거기 땅 아래 깊은 곳, 거기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저 높은 산 위에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 위에도 신들이 있어서 좌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깊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바다나 육지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혼돈의 그런 세력이 있는 곳이 바다였어요. 아니면 그 바다든지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이든지 산의 토전인 육지든지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한 왕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 6절부터 다시 찬양으로 초대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똑같죠. 처음 시작할 때 오라 우리가 뭐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똑같이 이제 오라 시작하죠. 거기 딴짓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리로 오라. 왜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지 말고 이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여기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처음에는 찬송하는 자리였다면 이제 6절에서는 이제 경배하는 자리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자, 이 경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춰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 이게 경배죠. 또 무릎을 꿇자. 이것도 이제 경배 중에서도 아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순종과 복종을 보여주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까지 하는가? 이유가 나오죠.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찬양의 이유, 경배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었다면,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되는 그림이죠.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아시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돌보는 그런 목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시고 먹어보신 적 말고 있으세요? 살아있는 그 양이나 목자가 이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죠. 많이들 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와 양이라고 하면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가 쓰는 그런 목자가 쓰는 그 도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면 시편 23편 같은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또 시편 95편 찬양은 마찬가지죠.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와 같은 양 같은 이 참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돌봐주시니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돌보아 주십니다. 먹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를 걸어갈 때 인생길에서 먹을 거 중요하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여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게다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다정하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데 크신 왕이시라는, 천하 만물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목자와 같이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어 경배하자는 겁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황송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생기죠.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크신 왕이시요 목자와 같으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시편 95편의 상황을 보면 찬양과 경배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요, 오늘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가정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거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찬양의 자리로 나올 때 뭐 개인의 예배이든 아니면 공동체 예배이든 분명히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그 임례 찬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 겸손하게 기다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걸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 찬양과 경배의 자리는 분명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자리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 시편 95편에서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찬양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는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자,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2편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할 때 거하신다는 표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왕으로서 인트로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말씀을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다는 말은 이제 딱딱하고 완고하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이게 대체 뭐?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할 때 어떻게 나오는가? 자, 그 모습이 바로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때 뭐 했냐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두 곳 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습니다.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 그러면 이제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왜 물이 없냐고 하는 그런 불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반역하는 그런 자리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요 마사와 무리바를요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죠.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애굽의 장자를 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것도 다 보았고 출애굽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홍해를 가르고 나서 육지같이 건넌 것도 보았죠. 그런데 물이 없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조사했다라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막 비난, 막 이렇게 의심할 그런 목적으로 막 유심히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을 살펴요.
야,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하나님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 7절 이렇게 말씀. 그가 마사 무리바 이야기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청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완악해진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맞서 하나님과 다투고 무리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모습 있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렸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자와 같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또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면서 예배한다면 사실은 이건 찬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고 또 의심하고 그럼 찬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닐 거예요. 게다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듣죠.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죠. 마사와 무리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다투며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길 원하고요. 또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야, 이 백성, 이 세대 정말 마음이 미혹되어 삐뚤어진 백성이구나. 나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과 방식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역겹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이에요. 역겹다. 이 세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미혹된 이 세대를 보시면서 역겹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돌면서 헤매다. 그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살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인재를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툼하며 살면서 그 마음에 진짜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크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요즘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는데 하실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고 근심거리, 걱정할 거리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진정으로 쉬고 있는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하고 고되고 초조하고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만 나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가는데도 늘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만 할 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릅니다. 목자와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모르니까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진정한 안식, 쉼도 없고 답답할 뿐인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아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이쪽입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씀들, 그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10분 95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 그 왕되신 하나님,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 듣고 정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을 정말로 믿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